신앙 생활을 하면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눈치를 살피면서 신앙 생활을 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뭘 하는 걸 좋아할까? 그 일 열심히 하겠죠. 되겠죠? 그리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은 절대로 하지 않는 사람이 지혜로운 성도요,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잘나고 똑똑하고 능력이 있어도 여러분, 하나님이 축복하지 아니하면 길이 열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부족한 것이 있고 모자란 것도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의 길이 열려지고 하나님의 엄청난 복을 다하여 주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일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일을 하면서 그냥 하나님께 복 달라고 요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내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하나님이 가장 좋아합니다. 그와 반대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상 숭배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우상 숭배를 내 마음속에서 뽑아내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반드시 축복을 다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우상이, 대표적인 우상이 뭔지 아십니까? 바알과 아세라라 신을 섬기는 것을 우상이라고 말합니다. 바알은 뭐냐면 풍요의 신입니다. 그리고 아세라는 어떻습니까? 쾌락의 신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모든 많은 사람들이 자동적으로 우상을 섬기게 되겠다는 것이죠. 왜 그걸 원하니까? 모든 것이 넉넉해지고 풍족해지고 여유 있는 삶을 사는 거 다 원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쾌락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대부분의 사람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우상을 몰아내는 것 결코 만만하지 않습니다. 결코 쉽지 않습니다. 이 우상을 몰아내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오늘 성령 강림주를 맞아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이 충만해야 성령의 권능과 능력으로 이 우상을 몰아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은 우상 숭배하는 자에게 엄청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4절 보니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이 섬기는 우상은 어떤 우상입니까? 먼저 하늘에 있는 우상,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뭡니까? 일본의 태양 여신 아마테라스를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국기도 뭡니까? 이 태양을 상징하는 귀한 국기입니다. 그리고 고대로부터 달을 섬기는 나라가 있었는데 우르에서는 달을 주신으로 섬기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태양이 신입니까? 달이 신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태양과 달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창조한 창조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태양과 달은 어떻게 합니까?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것들 햇빛을 비춰주고 곡식을 자라게 하고 하는 것이 태양의 역할입니다. 달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들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이 태양과 달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사도 신이 아닙니다. 천사는 구원받은 백성들을 위하여 보낸 하나님의 심부름꾼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시작.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여러분, 천사는 누굽니까? 신이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의 심부름꾼입니다. 여러분, 위기를 당할 때마다, 어려울 때 당할 때마다 천사에게 명령하면 됩니다. 천사는 하나님의 백성의 명령을 따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땅에는 우상이 있습니다. 땅에 오는 우상이 뭐라고요? 바알과 아세라의 우상이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 자리 잡고 있는 욕망과 탐심, 모든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누구나 우상을 섬기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게 우상은 뭘까요? 연예인이나 정치인들을 맹목적으로 추구하는 것이 우상숭배입니다. 권력이나 인기에 대한 과도한 집착도 우상숭배입니다. 자기 가치관이나 자기 생각에 붙잡혀 살아가는 사람도 그 자체가 우상입니다. 돈을 너무 좋아하는 것 자체가 돈이 우상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끊임없이 일어나는 욕심과 탐심이 우상숭배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탐심은 뭐라고요? 우상숭배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유교 집안에서 성장을 했습니다. 아버지가 선비였거든요. 그리고 학생들을 모아서 이렇게 글을 한문을 가르치고 이런 일을 갖다 어릴 때 보았습니다. 뿐만 아니고 뭐냐면 지관이 되어서, 지관이 뭐냐면요, 묘지를 서는데 어디 묘지 서면은 좋고 하는 것을 봐주는 이 일들을 하였던 것입니다. 근데 저희가 자랄 때 이렇게 자라는 과정을 보면은요, 여러분 실극이 뭔지 알죠? 실극이 뭐냐면 이거 나무를 묶어서 이렇게 이거 장을 만들어 놓고 그 위에 이불도 올려놓고 있는데 그 위에 뭘 올리는지 아십니까? 아버지가 묘를 파가지고, 엄마 할아버지 징자할아버지 묘를 파가지고 뼈를 가지고 와가지고 이걸 갖다가 자루에 넣어가지고 그 위에 올려놓는 것을 저희 어릴 때 이렇게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할아버지, 징조할아버지, 고조할아버지 묘는 어떻습니까? 깊은 산속에 여기 한 군데 저기 한 군데 이렇게 흩어나더라고요. 그리고 난 데는 어떻습니까? 그 어릴 때에 그 먼 거리를 가지고 데려가서 벌초를 이렇게 시킵니다. 그래야 복을 받는데요. 근데 예수를 믿고 보니까 그게 아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제일 먼저 습니까? 내 마음속에 절대로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는 제사를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미신에 이끌려지 않았습니다. 과감하게 저는 이 우상을 자르는 일을 제일 먼저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우상만 몰아내도 여러분과 저는 반드시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는 첫 번째 우상을 섬기는 자들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지금 열왕기 하를 읽고 나가는데 여러분 한번 읽어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많은 왕들이, 태반이 얼마나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진노를 샀는지 모릅니다. 그 중에서 저는 두 사람을 소개합니다. 여로보암과 아합을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이 두 왕 모두 다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보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그렇게 우상을 섬긴다는 것이죠. 먼저 여로보암에게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나서 말이요, 자기의 옷을 12조각을 찢어가지고 10조각을 누구에게요? 여로보암에게 주면서 네가 앞으로 10지파를 다스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축복하는 거예요. 기름을 붓고 하는 거예요. 근데
솔로몬 왕이 죽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르호보암은 뭐냐면 옛날에 솔로몬 왕 때 섬기던 귀한 대신들을 이렇게 줄 모모 정지하는데 백성들이 뭘 요구를 하나 하면은 백성들을 너무 힘들게 했어요. 누가? 솔로몬 왕이. 여러분 그것도 그렇게 하겠습니까? 성전을 지는데 몇 년 걸렸어요? 7년. 왕궁을 지는데 몇 년 걸렸어? 13년. 20년 동안에 너무 많은 세금을 물리고 너무 힘들게 하고 너무 노동을 시키고 이렇게 했단 말이요. 그래서 아버지 때는 그랬으니까 이제 아들 대신 르호보암 왕이요, 이제는 이 짐을 좀 거두어 주십시오. 너무 힘이 듭니다. 이렇게 말했더니 또 자기하고 같이 살았던 또 친구들을 불러서 이런 요구가 있는데 여로보암이 이렇게 요구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나? 왕이요, 그 말 들으면 안 됩니다. 정신을 못 차려서 그럽니다. 더 혼내줘야 됩니다. 그러면 사람 말이 말이야, 내 아버지는 너희를 채찍으로 다스렸으나 난 너희를 정갈로 다스리라, 뭐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했더니 10지파가 어떻습니까? 반란을 일으켜서 다 나가버려. 다윗의 자손하고 우리가 무슨 관계가 있느냐? 우리끼리 나라를 세우자고 10지파가 이제는 뭐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우고 그 나머지 2지파가 유다 지파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문제가 뭐냐면은 절기 때가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제사를 지내러 왔습니까? 예루살렘에 가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큰일 났지 않습니까? 그 나라를 이렇게 우리가 독립을 했는데 또 옛날에 그 나라에 예배를 드리니까 이래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국리하다 뭐냐면은 베델과 단에다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가 제사를 드리라는 것이죠. 그리고 제사장도 레위지파가 아닌 아무나 세워놔놓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고는 왕명을 내려서 거기 가면 죽인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지파를 이렇게 우상을 섬기게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게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진노를 하셨던지. 벌을 줄 때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너가 누구처럼 하게 되면 여로보암처럼 너희가 우상을 섬기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벌을 준다. 저주의 대명사로 살았던 것입니다. 또 한 왕이 있습니다. 아왕입니다. 아왕은 정말로 오므리 아들로 이세벨과 결혼을 해서 세상에 하나님을 섬기는 예루살렘에 온갖 잡신들을 했는데 바알의 신상을 세우고 아세라 신상을 들고 성전에다가 조각을 해가지고 신을 섬기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에게 진노하셔서 벌을 내리십니다. 엘리야를 보냅니다. 너희가 우상을 섬기기 때문에 이 나라에 내 말이 없으면 절대로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아니하리라고 이렇게 선포를 하였더니 세상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3년 6개월 동안에 비 한 방울 오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모든 곡식 다 타서 마르고 백성들은 굶어 죽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때 또 엘리야가 어떻습니까? 아왕을 찾아가서 말합니다. 아왕이 말입니다. 갈멜산에 몇월 며칠 날 모이시오. 당신이 섬기는 바알이 하나님인지 내가 섬기는 여호와가 하나님인지 결판을 내십시다. 어떻게? 재물을 쌓아놓고 재물을 두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그 재물을 태우는 자가 바로 하나님이지 않겠습니까? 그러겠습니다. 그랬더니 아방이 명을 내려서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가 400명, 850명인데 다 보내서 갈멜산에 모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세라 선지자 400명은 알았던지 다 빠져버리고 바알 선지자 450명만 갈멜산에 왔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이제는 숫자가 450명 나는 혼자니까 먼저 해라. 그들이 소리칩니다. 바알이여 바알이여 응답하소서, 바알이여 불로 응답하소서. 손에다가 막 칼로 해가지고 피를 흘리면서 막 그렇게 쌉니다. 그런데 불이 내리지 않아요. 그렇게 말합니다. 바알이 혹시 잠이 들은지 모르지 않느냐. 더 큰 소리를 하니까 그들 더 큰 소리를 바알이여 불로 응답하소서 응답하소서 해도 불이 내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제는 엘리야가 그래 나오너라 이제 내가 하리라. 그러나 데는 어떻습니까? 사람을 시켜서 물을 가져와 가지고 재물 위에 붓습니다. 재물 위에 얼마나 물을 많이 부었든지 재물 옆에 고랑을 파는데 고랑까지 물이 가득하게 해놔놓고 이렇게 엘리야가 기도합니다. 열왕기상 16장 36절에서 38절 같이 시작.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할렐루야. 한번 딱 기도했는데 하늘에서 막 불이 내려와서 어떻겠습니까? 하늘에 불이 내려와서 재물을 확 태우고 물을 말씀. 이걸 누가 봤습니까? 왕이 두 눈으로 목격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그가 우상 버리고 돌아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끝까지 왕이 우상을 버리지 않고 우상을 섬기다가 마지막 때에 비참한 죽음을 잡는데 전쟁터에 들어가지고 칼에 찔려가지고 이걸 갖다가 그의 부인도 떨어져가지고 비참하게 죽고 개들이 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우상성이 망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자리 잡았던 게 우상을 과감하게 몰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능력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성령의 권세와 능력으로 이것을 몰아내야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우상을 몰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온 자들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요시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요시아 왕은 아버지 아몬 왕의 신하라요. 반역으로 8살의 왕이 됩니다. 아버지 아몬 왕은 할아버지 므낫세의 악행을 그대로 이어받아가 이스라엘 전역에다가 우상을 섬기하고 이렇게 했다는 것이죠. 이 모습을 지켜본 요시아는 아니 나이가 8살인데도 이 그의 속에 신앙이 있었어. 이거 잘못된 것을 알고 그는 이렇게 결심합니다. 역대하 34장 3절에서 5절 보니 아직도 어렸을 때에 곧 왕위에 있던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제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그 산당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거하여 버리매 무리가 왕 앞에서 바알의 제단들을 헐었으며 왕이 또 제단 위에 높이 들린 태양 신상들을 찍고 또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빻아서 가루를 만들어 제사하는 자들의 무덤에 뿌리고 제사장들의 뼈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하였으며 이 놀라운 일. 여러분 우상을 섬기는 자들에게 어떻습니까? 그를 잡아서 다 죽이고 심지어는 우상을 섬기는 자들의 무덤을 파가지고 뼈까지도 갈아가지고 말이 이렇게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는 요시아 왕은 정직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의 마음이 누그러집니다. 정말로 아버지 암몬이 그의 할아버지 므낫세가 그렇게 숨기던 이 우상을 섬기는 것들을 볼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이렇게
축복하십니다. 그걸 하고 난 뒤에 요시야 왕이 하는 게 뭐냐면 이제는 하나님을 바로 섬겨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성전을 수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전을 수리하면서 여러분 놀라운 일이랍니다. 막 누더기를 하니까 그 속에서 하나의 책을 발견했는데 그것이 뭡니까? 율법책을 발견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율법책을 발견한 이 요시야 왕은 어떻습니까? 정말로 율법책을 이러니까 그의 서기관 이 사반에게 이 율법책을 읽게 하는 거예요. 그 율법책을 다 읽고 난 이후에 이 요시야 왕이 말이야 통곡을 하면서 그 모든 우상을 완전히 제거할 뿐만 아니라 잃어버렸던 절기를 회복시키고 이제 온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도록 이렇게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는 요시야 왕이 하나님께서 이 주시는 게 한 말씀을 따라서 절기를 회복하고 하나님을 바로 시키는 일에 전력을 다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시야는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거 어떻게 인정받았느냐? 열왕기하 23장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시작. 요시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그와 같은 자가 후에도 없었더라. 할렐루야. 하나님 철저하게 우상을 몰아낸 자가 이 요시야 왕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우상을 몰아내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축복하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자리 잡은 우상이 무엇인지 발견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우상 숭배하면 자손들까지 망합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6절에 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시작.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세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배까지 은혜를 베푸시는 할렐루야. 우상 성님 어떻게 한다고요? 그 벌을 3, 4대까지 내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내 할아버지와 내 아버지가 우상을 섬기도 내가 또 돌이켜서 하나님을 섬기면 어떻게 하십니까? 조상들 3, 4대까지 흘러내려오던 저주가 중단이 됩니다. 이 저주가 축복으로 바뀝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복음의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하면 내 자손 3, 4대까지 망합니다.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우상을 섬기고 있습니까? 바알의 우상을 섬기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세라의 우상을 섬기고 있습니까? 부처에게 절을 하는 것만이 우상이 아닙니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내 마음에 자리를 잡고 나를 움직이면 그 자체가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재물이 우상이 된 자는 없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식이 우상이 되어 있는 자는 없습니다. 세상의 향락과 명예가 우상이 된 자는 없습니까?
내 철학과 내 이상이 우상이 된 자는 없습니까? 인터넷과 유튜브가 여러분에게 우상이 되어지는 않습니까? 몰아내야 됩니다. 과감하게 우상을 몰아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됩니다.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됩니다. 교회 중심으로 살아야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상을 몰아내고 하나님을 섬기면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 놀라우신 언약의 축복이 성령 강림주를 맞아야 이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우상을 몰아내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시고 하나님만을 섬기면서 언약하신 모든 축복을 받아 누리는 주인공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우상을 섬기고 있으면서 우상을 섬기는 줄 모르고 살은 적이 많습니다. 무엇이 우상인지 깨닫게 하시고 그 우상을 우리의 마음에서 몰아내는 능력을 성령님께서 허락해 주옵소서. 성령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내 마음속에 자리 잡는 우상을 몰아내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